돌로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신의 머리 조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상은 단순히 세월에 의해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끌과 도끼를 가져다가 얼굴을 완전히 지워버렸고 그 자리에는 깊게 새겨진 것은 십자가가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로마 제국 말기에 벌어진 종교적 폭력과 조각상 파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중해 전역의 박물관들을 둘러보면 비슷한 훼손 흔적을 가진 조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눈이 파인 것도 있고 코나 입이 깎여난 것도 있죠. 많은 경우 이마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로마 제국 후기에 기독교가 정치적, 사회적 지배력을 얻으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 종교에 대한 공격이 신성한 조각상들의 물리적 파괴로 나타났던 거죠. 단순히 분노나 증오에 의한 맹목적인 파괴 행위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공격들에는 훨씬 더 깊은 정치적, 종교적,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조각상들이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코를 자르고 눈을 파내고 이마에 십자가를 새기는 행위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신성한 조각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이런 조각상들은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 작품으로 보일 뿐이죠. 유리 뒤에 놓여 있거나 받침대 위에 올려진 문화적 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성한 조각상들은 공동의식의 중심이었고 신성한 존재와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각상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향수를 뿌렸어요. 예를 들어 서부 터키의 마그네시아 도시에서는 신들을 손님으로 모시는 연회에서 올림피아 신들의 조각상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정식 식당에 모셨습니다. 신들의 조각상들은 축제 때 공개의식의 중심이기도 했죠. 사제들과 관리들이 도시 거리를 통해 신성한 이미지를 운반하는 행렬을 벌였습니다. 폼페이의 그림을 보면 여신 마그나 마테르가 나무 들것에 실려 운반되는 행렬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고대 자료들을 보면 사람들이 조각상과 신체적,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조각상을 만지고 껴안거나 조각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사갈라소스 도시에서 숭배자들은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조각상 받침대에 작은 청동발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들은 신이 치료해준 신체 부위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높죠. 봉헌용 신체 부위나 조각된 사지와 장기들은 고대 지중해 전역에서 발견되었고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신들에게 바쳐졌습니다. 일부 조각상들은 움직이고 땀을 흘리거나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으로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여신에 관한 그리스 문헌을 보면 시리아의 한 신전에서 행해진 의식에서 조각상이 땀을 흘리고 움직이며 신탁을 외치고 신전이 닫히면 비명을 지른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신성한 조각상을 단순한 표상 이상으로 신성한 존재나 힘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통로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고대에는 조각상들이 씻기고 입맞춤을 받고 옷을 입히고 행렬에서 운반되었으며 위기의 시기에 숨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각상에 대한 기독교적 폭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들을 파괴해야 했을까요? 가장 명백한 답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고 신의 조각상을 숭배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여겨졌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우상 숭배를 그리스 로마 종교의 대표적인 타락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시각적 표현 자체에 엄격히 반대했던 것은 아니에요. 교회와 수도원의 그림부터 로마 카타콤의 정교한 프레스코화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반대했던 것은 우상적 이미지, 즉 숭배 행위와 신의 현현과 관련된 이미지들이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숭배용 조각상들은 이런 행위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작가들은 주로 이런 조각상들을 공격했어요. 이런 구분은 기독교 파괴의 주요 대상이 2차원 이미지가 아닌 3차원 조각상이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이것은 이교도 이미지들이
기독교 시대까지 직물과 그림 등에서 계속 번성했던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직물을 보면 이집트의 기독교화가 한창행이던 500년대까지도 와인잔과 막대기를 든 디오니소스 신과 사티로스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적 비난은 이런 공격들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공하지만 파괴의 논리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작용했는데 그중 하나는 악마에 대한 우려였어요. 이런 공격의 핵심 동기는 악마가 문자 그대로 이 조각상들에 거주하거나 조각상이 어떻게든 악마의 영향이나 소유를 불러올 수 있다는 믿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변증론자 아테나고라스는 이교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의 조각상 중 일부가 기적적인 힘을 보이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악마가 이런 조각상들 안에 있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고대 기독교 텍스트 전체에서 볼 수 있으며 더 극적인 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는 목욕탕에서 아프로디테의 나체 조각상을 보고 조각상의 자세를 흉내내려고 시도한 후 갑자기 악마에게 사로잡힌 소녀를 언급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이 조각상이 악마를 위한 그릇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조각상을 생명 없는 바위나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의미한 것을 숭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교도 조각상을 위험하고 악마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다른 기독교인들은 그 힘이 신이나 악마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하며 그저 무의미한 물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조각상에 가한 폭력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대부분 악마의 세력으로 여겨지는 것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훼손된 조각상에 새겨진 십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마에 큰 십자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프로디테의 머리나 로마 장군의 흉상처럼 여러 곳에 십자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 사상과 관습에서 십자가는 효과적인 보호 상징이었습니다. 위험, 불행 또는 악의적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죠. 기독교 부적에는 종종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문에는 악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보호를 위해 십자가 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조각상과 일상적인 마법의식 모두에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관행은 초기 기독교 세례에서 십자가 표시가 세례 전후에 개인을 축복하고 봉인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식 논리가 이 조각상들에서 본질적으로 세례를 주고 조각상에서 악마를 쫓아내고 이마에 악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데 작용했을 겁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인들이 종종 조각상을 선택적으로 손상시키고 눈, 코, 입, 손, 발 또는 생식기를 훼손하는 방식에서도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조각상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백 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조각상들을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적 공격은 역사가 크리스텐센이 주장하듯 정확하고 의도적인 훼손을 통해 조각상을 의식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택적 공격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조각상을 육화된 대상으로 여겼음을 시사한다고 그는 주장해요. 그들은 조각상을 기능적인 신체 부위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눈을 파내는 것은 조각상의 시력을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고 코를 깎는 것은 조각상의 호흡 능력을 막는 것을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입을 파괴하는 것은 조각상이 말하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로마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 종종 이집트 신들의 발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역사가들은 이것이 발을 훼손하면 내세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고대 이집트인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은 의식적인 거세 또는 조각상의 힘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어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의 아프로디테 조각상에서 가슴과 생식기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을 생각해보세요. 모든 기독교적 조각상 공격이 악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이미지를 파괴하는 것은
로마 시대 후기의 권력 이동과 관련된 정치적 행위였어요. 조각상들은 단순한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시민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을 재편하면서 제국의 권위와 공적 생활에서 조각상들은 공공공간과 문화적 기억을 누가 통제하는지에 대한 전쟁터가 되었죠. 예를 들어 에베소 신의 중심가에서 나온 이 비문을 보면 악마의 기만적 이미지를 파괴한 데우스는 우상을 몰아낸 신과 불멸의 승리를 가져다준 십자가를 기리는 진리의 표식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수세기 동안 에베소의 수호 여신이었어요. 그녀의 유명한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며 주요 종교적 랜드마크였습니다. 하지만 서기 400년경에 데우스라는 기독교인이 그녀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자랑스럽게 이 비문을 남겼어요. 이 텍스트는 한때 이 받침대 위에 십자가가 서 있었을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가 무너뜨린 바로 그 조각상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지배력을 도발적으로 보여준 거였죠. 그리스 로마 종교는 콘스탄티누스가 300년대 초에 개종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100년 후인 400년대에도 에베소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하는 비기독교 인구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데우스의 행위는 존경받던 아르테미스 이미지를 기독교 상징으로 물리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 것이었어요. 신성한 조각상을 파괴하는 것도 사회적, 정치적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종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독교 승리주의의 표시였습니다. 기독교 문헌들은 종종 이런 사건들을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조각상 파괴를 축하하는 승리로 묘사했죠. 많은 설명에서 개종자들은 이전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에 완전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중 다수가 과장되거나 완전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정복의 공유된 역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때때로 이런 폭력은 법률을 통해 국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종종 위대한 우상 파괴자로 기억되지만 이는 대체로 후기 기독교적 과장이에요. 사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광범위한 조각상 파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어요. 신성한 조각상의 광범위한 파괴가 테오도시우스 1세와 그의 후계자들이 1년의 반이교도 법률을 발표할 때까지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그의 증손자 테오도시우스 2세에 의해 438년에 테오도시우스 법전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이 법률들은 비기독교적 종교 관행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희생 제물과 점술 같은 신전 의식을 금지하고 신전의 폐쇄 또는 용도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를 계속 실천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죠. 407년 아르카디우스 황제 통치 기간 동안 발표된 한 칙령은 신전과 신사에 현재 어떤 이미지가 서 있든 신의 이미지를 파괴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런 황제의 통치는 종종 신성한 조각상의 파괴를 포함하는 산발적인 폭력의 발발과 일치했어요. 그리스 철학자 리바니우스는 시골을 돌아다니며 신전을 공격하고 조각상을 파괴하는 수도사 무리를 묘사합니다. 그는 그들을 검은 옷을 입은 부족이라고 부르며 막대기와 돌, 철 막대로 신전을 공격한 다음 지붕을 벗기고 벽을 파괴하고 조각상을 허물고 모든 것을 전복하면서 황폐함을 선언했다고 했어요. 기독교 자료들에 따르면 종교적 폭력이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서기 391년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집트 신 세라피스 신전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수년간 갈등이 고조되다가 제국의 지원을 받아 알렉산드리아의 테오필로스 주교가 신전을 공격하여 결국 신전을 파괴했어요. 기독교 자료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잔혹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라피스의 거대한 조각상이 해체된 사건이 그렇죠. 공격 11년 후 교회 역사가 루피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조각상의 머리를 뜯어내고 도끼로 팔다리를 잘라낸 다음 조각들을 사방에 뿌린 후 도시의 원형극장에서 몸통을 불태웠다고 묘사했습니다. 500년대에 만들어진 파피루스에는 테오필로스 주교가 세라피스 신전 폐허 위에 승리한 듯이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서 주교들이
그리스 로마 종교에 대한 기독교 폭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후기 로마 세계에서 주교들은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인물이 되었고, 테오필로스 같은 주교들은 주변 환경에서 악마적 위협을 식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극단적인 경우를 통해 그들을 정화하는 능력에서 권위의 일부를 얻었어요. 다시 말해, 이런 공격이 얼마나 흔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라피스 신전의 파괴는 꽤 잘 입증되었지만, 이런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헌신을 고취하기 위한 종교적 인물의 성인전에서 나온 것이며 객관적인 역사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런 텍스트들은 종종 기독교 권위를 강화하고 종교적 폭력을 신이 허락한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만들어내는 선전으로 기능했습니다. 한편 후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신앙의 전사로 묘사하고자 했던 방식을 드러내죠. 이런 이야기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각상 훼손 같은 폭력적인 사건들은 실제로 후기, 고대의 종교적 갈등에 가장 눈에 띄고 극적인 예들 중 일부이지만 기독교화의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독교화는 후기 로마 세계를 연구할 때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예요.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화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명확한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기 때문에 속이는 듯이 간단합니다. 실제로 그 과정은 불균이라고 종종 모호한 분열이었어요. 사회가 기독교화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건설된 교회의 수, 전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 또는 기독교 이름의 증가로 측정할까요? 주교와 수도원의 존재가 완전히 기독교화된 사회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단지 교회 기관의 확장을 나타내는가요? 한편으로는 그리스 로마 조각상을 파괴하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 로마 신이 새겨진 진물을 착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화된 사회일까요? 초기 기독교학자 데이비드 프랑크푸르터가 주장했듯이 기독교화는 단순히 교회의 형식적 구조나 제국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사 방문, 의식 관행, 심지어 사람들이 질병 예방과 신의 개입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통해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조각상이 남긴 봉헌 신체 부위를 기억해보세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숭배자들은 그의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며 신이 그들을 치유하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의식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를 인큐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관행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대신 성인을 위한 신사에서 인큐베이션을 했어요. 갑작스럽거나 획일적인 개종이 아닌 기독교화는 기독교 상징, 관용구 및 기술이 오래된 전통 위에 겹쳐지는 점진적이고 지역화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복잡성은 또한 기독교인이 조각상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훨씬 더 큰 변화의 일부에 불과했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조각상은 폭력적으로 훼손되었고 다른 조각상은 조용히 무시되었으며 많은 조각상이 새로운 맥락으로 재활용되었어요. 이런 이미지들의 운명은 기독교화의 더 넓은 복잡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구세계의 단순한 정화가 아니라 보존, 적응 및 거부 사이의 지속적인 협상이었던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종교주의와 방종교주의 사이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종교주의는 종종 종교적 전통의 혼합이지만 더 나은 방법으로 설명하면 지역사회가 자신의 기독교화 연구에서 새로운 종교적 상징과 관행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지역 신사는 악마의 안식처로 파괴되는 대신 성인이나 천사에게 재혼납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종교적 절충주의는 불순하거나 정통한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특정 종교적 관행을 거부하거나 제거하려는 노력을 설명합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특정 전통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식별하고 이교도 우상숭배 또는 악마적이라고 분류했지만 반종교주의자들은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 수도사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이교도들이 신성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아이콘 사용을 옹호했습니다. 이교도의 학대가 이미지에 대한 우리의 숭배를 혐오스럽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교도들이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경건한 관행에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종합주의조차도 어떤 전통을 통합할지 무시할지
파괴할지를 선택하는 선택적 과정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조각상에 대한 폭력은 반종합주의의 한 예이지만 크리스텐센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종교 이미지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은 파괴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무관심, 재사용 및 재해석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조각상은 부서졌고 다른 조각상은 훼손되었지만 그대로 두었으며 더 많은 조각상은 무시되거나 새로운 맥락으로 재활용되었죠. 그리스 로마 신조각상에 대한 기독교의 공격은 반종합주의의 한 예이지만 프랑크푸르터 박사가 강조했듯이 반종합주의는 통일되거나 일관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불균등하고 종종 모순되는 과정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테오필로스 주교 같은 일부는 전통적인 종교 기관을 완전히 비난하고 파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응과 동화를 장려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화는 한 종교를 다른 종교로 간단히 대체한 적이 없었어요. 거부와 적응, 파괴로 형성된 지저분하고 논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종교적 지형을 공동체가 헤쳐나가면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변화하는 종교적 지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소속은 감소하고 있지만 추세선은 무신론이 종교를 대체한다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간단하거나 일방적이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제도적 쇠퇴와 개인화된 영성의 증가 또는 추세의 갑작스러운 반전이 결합된 더 복잡한 변화를 목격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지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무신론자로 식별할 가능성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더 개인화된 절충주의적 영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고대 로마의 종교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종교적 변화도 단순한 대체가 아닌 복잡한 재구성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